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91편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안전과 보호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익명의 제사장이나 어떤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편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갖가지 요소들, 즉 악인의 음모나 심한 질병 같은 그런 재앙들로부터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된 시편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두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밀한 곳, 지존자가 정해놓으신 그 은밀한 곳이란 이 쉘터, 험한 날씨나 위험 또는 재난들이 닥쳤을 때 피하도록 만들어 놓은 대피소나 은신처를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언어입니다. 전쟁 때에는 포탄이나 총탄이 막 떨어질 때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공호 같은 곳을 얘기할 때 이 쉘터란 말을 쓰죠. 성경은 의외로 피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 인류는 뜻하지 않는 재앙의 때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으로 모든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만 합니까? 어디에서 안전하게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 힘든 때를 우리가 지나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이 재앙의 날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 그 은밀한 곳이 어딘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은 아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그를 의뢰하고 성경을 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그 안전한 곳에서 이 재앙의 때를 잘 모면하고 이기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자녀들까지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이다. 하나님께 그늘이 있다. 하나님의 그 그늘은 항상 은혜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온 성도들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절 읽어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my fortress, 나의 요새 아주 견고하고 안전한 곳이 바로 주님의 그 날개 아래입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입니다.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여기 거한다는 말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늘 아래에서 레스트,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심한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곳에서 기운이 회복되고 힐링이 되고 지치고 심란한 마음들이 가라앉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런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 이 deadly pestilence, 어떤 그 생명과 관계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지금 마치 우리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전염병을 얘기할 때 성경은 극한 연병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산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아니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길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곳에 그렇게 안전과 평안이 있을까요? 그곳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날개 그늘 아래이기 때문이죠.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을 명하사 네 길에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분명히 피할 길이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7편 말씀에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다. 이 감춘다, 이 하이드라고 이 말은요, 마치 어미닭이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몰려오면 먼지가 날려면 병아리들을 그냥 날개 밑에 보이지 않도록 숨기고 가려주고 덮어줄 때 쓰는 말이죠. 하이드라는 말이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시편 36편에도 보면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얼마나 안전한 인간 생존법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신앙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57편 말씀에도 보면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지나갈 때까지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는 피하겠습니다. 우리만 알 수 있는 신앙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31장 말씀에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임이라. 시편 11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노력, 방역 수칙 물론 중요합니다만 한계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강하다는 할지라도 좋다는 할지라도 한계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모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능자 우리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 그 안전하고 평안한 날개 그늘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그늘은 죽음과 저주까지도 막아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늘입니다. 은혜의 그늘이죠. 그것으로 모두 피하고 그 모든 재앙이, 이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것에서 우리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노출되지 않는 곳이죠. 세상에 노출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노출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찾아야 돼요. 아가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란 말이 나와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그 연약한 비둘기를 해하는 광야의 뱀들이나 사납거나 포악한 들짐승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시크릿한 그런 비밀한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곳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주님께서 비둘기같이 그렇게
소리가 부드럽고 얼굴이 아름답고 연약한 그 교회나 성도들을 재앙의 때에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안전한 곳이잖아요. 아무리 힘이 센 사자란다 할지라도, 아무리 간악한 그런 것들 짐승들이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겨놓으면 그곳에 있는 비둘기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이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은희하며 감춰져야 할 것도 있습니다. 너무 자랑하지 말고 너무 드러내지 말고 겸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높은 자라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하고 낮은 자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이 로마 정부는 교회를 향해서 주 64년부터 한 250년 동안이나 큰 박해를 가했죠. 그때 성도들은 모두 흩어져서 유리하게 되었고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 등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은밀히 잊지 않고 밝히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 보이거나 물고기 모양의 조각품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사자굴이나 화형을 시켜서 죽였기 때문이죠. 로마의 그런 폭정하였었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때 땅에 물고기를 그려놓으면 자신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종의 은밀한 그런 암호가 바로 이 물고기 모양이죠.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한 말인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이 5 단어의 첫 알파벳을 따서 머리 글자를 따서 모으면 익두스가 돼. 익두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물고기 반을 그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나머지 절반을 그곳에 딱 그려 넣음으로써 서로가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카타콤은 공동묘지의 역할과 함께 일종의 그런 지하도시나 마을이었는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은밀한 피난처였습니다. 아주 복잡한 미로로 섬세하게 되어 있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더라도 입구를 찾을 수 없는 숨기에 아주 안성맞춤의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 미로의 길을 찾는 표식이 또한 물고기였답니다. 마치 화살표 같이 그 물고기의 머리가 향하는 방향을 따라서 가면 성도들이 모인 예배 장소, 그 비밀한 예배 장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재앙의 날에 그 은밀한 곳으로 모으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혐오하는 공동묘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피난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안전한 요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비밀하게 감출 것은 감추셨어요. 시편 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교회나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숨긴다. 또 잠언 20장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 전능자 우리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곳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래야겠지만 지금 같은 재앙의 때에는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곳은 마귀도 귀신들도 바이러스도 알지 못하는 곳이죠.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들어왔는 소원길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때를 아시고 미리 주님께서 파이트임 낭떠러지 은밀한 곳과 같이 이곳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나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길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노출되지 않고 모두 다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은 어디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곳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Go into your room.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제 가슴을 후려파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많은 교회들이 외식하는 교회들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보려고 한 이때에 오죽 답답하셨으면 교회로 가지 말고 예배당으로 가지 말고 네 골방으로 차라리 들어가서 네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의 골방처럼 안전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주님과 나와 단둘이 같이 있는 곳이고 주님이 항상 계시는 곳이고 모든 것은 그 기도의 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향해서 이제는 네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라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식함, 너무 겉으로만 드러내는 그런 외식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돌아볼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도 아닌 그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거대한 큰 예배당들을 큰 비게 하고 계시는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자랑들만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며서 자랑하고 매스컴이나 지면을 통해서 얼마나 자랑들을 하고 높아졌습니까? 순수하게 복음만 자랑하고 순결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성도들은 갈수록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회가 싫습니다. 기도 시간이 부담입니다. 조금만 길어지면 몸이 근질거립니다.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죠. 여러분, 기도는 유대인들의 매너리즘이 아니죠. 외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거리에 서서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형식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영적 투쟁이고 또한 싸움이고 치열한 전투예요. 여러분, 새가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를 꺾어버리면 새는 날지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날개가 무겁다고 이 비행기 날개를 떼버리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차 바퀴가 쇠로 되어서 무겁다고 빼버리면 그 기차가 어떻게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그 기도 시간을 떼먹으면 그 신앙은 곧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 죽은 믿음에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찌 우리들 신앙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월호의 비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의 침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의 탐욕이 누구 핑계댈 필요 없어. 모든 인간들의 탐욕이었습니다. 더 많은 짐을 싣고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배의 안전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대신 빼버렸던 것이죠. 기도나 예배가 그렇습니다. 기도나 예배는 우리들 인생이나 신앙의 평형을 잡아주는 평형수와 같은 것이죠.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 시간들, 예배 시간들을 빼버리고 그 기도는 예배의 자리에 대신 세상의 점들로, 세상의 시간들로 더 채운다면 세월호처럼 곧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서 기도나 예배의 평형수를 더 채워가야 합니다. 평형수가 부족한 교회나 성도는 항상 위험할 것입니다. 예배당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 하여서 천국 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도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 하여 천국 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들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뿐이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들 한국교회가 배설물로 여길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자랑해 오고 있었고, 그리고 진짜로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것은 오히려 감추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여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엇을 헐어야 되고 무엇을 일으켜야 될까요? 경기도 고양의 모 교회 얘기가 신문에 나온 것을 읽어보았어요. 4명의 젊은 목사가 공동 목회하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상가 교회는 한 60평 상가 건물에서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텅 빈 것을 보고 예배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약을 해제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17가정 한 50명 된다는데 기본소득을 6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주기로 했다네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로 전환하자 그랬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았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동안 많은 교회들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가,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가, 어떤 목사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이것만 자랑했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교회가 눈에 보이는 세상 자랑거리들을 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몸인 그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랑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유럽의 거대하고 화려했던 예배당처럼 관광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그 피 묻은 몸입니다. We are church.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 구제함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은밀한 곳이죠. 은밀한 곳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들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세이프존, 그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작은 알들의 피할 비밀하고 은밀한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앙의 포탄들이 떨어지고 시련의 총탈들이 날아들면 여러분이 피할 그 영혼의 방공호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이 종말의 때는 갈수록 더 무섭고 두려운 재난들이 닥친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들은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장차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닥쳐올 때, 환란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모든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재앙의 날에는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해야 합니다. 더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은 전능자 우리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늘이겠죠. 또한 원수나 적들이 모르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입니다. 주님의 품을 말하겠죠.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 초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골방과 같은 교회. 마지막 때 여러분 카타콤과 같은
그런 마지막 때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계시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보았어요. 호세아서 14장 말씀해 보면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까지 소송할 것이며, 여러분, 그늘 아래 거한 자들은요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다시 소송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아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을